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제국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하나님 기울이며 기우적거리며 따랐던 우리들이 이 시간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거 하면 좀 어색한 거 잘 압니다. 저도 이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 앉아있을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누군가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언제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심히 당황했던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대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반가이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환영받았던 혹시 기억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반대의 상황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참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권력을 가지고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제국에 살았으나 그 제국 가운데, 그 제국 위에 존재하는 신국,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신국이라고 표현했냐면, 천국 그럼 우리 꼭 그냥 이 땅을 떠나서 그냥 저 세상으로 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곳, 공간의 개념으로만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신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우리는 제국에 살지만 동시에 신국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소개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눈에 보이는 제국의 위험과 힘 앞에서 이 신국의 백성들은요, 눈에 가시 같은 성가신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제국의 힘과 그 영광이 영원할 수 없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국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참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는 자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때때로 제국의 부적응자들 같아 보입니다. 침울해 보이고요, 뭔가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고지식해 보입니다. 더 부정적으로 좀 삐딱하게 보면은 체제의 불만 분자들, 암적인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백성들의 시선으로 보면 모르드게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쟤 왜 저래? 도대체 쟤 왜 저러는 거야? 남들 다 절하잖아. 왜 저렇게 삐딱해? 뭐가 그렇게 잘났어? 언제까지 그 말 하나? 언제까지 저렇게 행동하나 한번 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만에게 뿔따구가 나서 자기 민족의 전통과 신앙만을 고집하며 더불어 살아가며 공존해야 할 그 제국의 큰 혼란을 초래하는 인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 비록 왕후지만 그 신분을 감춘 채 언제 불어닥칠지도 모를 제국의 칼바람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두려움 속에 늘 자신의 신분과 안위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왕후의 모습을 언뜻 에스더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를 영웅으로 높이는 데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여인을 세우신 그 왕후의 자리에서 그가 붙잡았던 것이 제국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신국의 백성으로서 내린 선택이요 결단이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그것이 낳은 해피엔딩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내렸던 결정이 그들 자신의 욕망과 꿈이 아닌 훨씬 가능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참 좁은, 제국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길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갔던 순종에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그들이 이겼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신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영광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한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하늘의 백성임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3장부터 갑자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에게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제국을 전복하기 위한 은밀한 반란의 모의가 있었음을 모르드게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그 세력들을 진압하죠. 그래서 자신과 왕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엄청난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잊혀졌습니다. 대신 그 일로 갑자기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인물은 왕의 신임을 얻고 나라의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가 궁궐을 드나들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절하고 무릎 꿇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신복 중에 자기 사람을 확실하게 세움으로써 다시는 모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고 또 다지는 측면에서 진행된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만은 대제국의 2인자로서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왕의 눈치보다 왕의 눈과 귀가 되어버린 하만의 눈치를 살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만에게 밉보이면 제국에서 국물도 없는 신세가 된다는 사실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요, 에스더서는 가타부터 아무런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않고 이 권력의 실세인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그에게 절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야 무슨 생각을 못하고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마음으로야 살아있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과 존경을 가지고 있든 말든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산자에게 엎드리고 예를 표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그 행동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만 자신이 제2의 권력자가 되어서 너무 오만불선하게 행동하고 자기 밑에 신하들에게 몹쓸 짓을 할 만큼 인격적으로 아주 심각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예 그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행동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요, 굉장히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하만을 향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단서를 에스더서 말씀에서 찾는다면 여러분 가진 성경을 펼쳐보시면 3장 4절의 말씀에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장 4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같이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그를 나무랬습니다. 그를 꾸짖지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타일러 봤지만 모르드게가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은 하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습니다. 나 유대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의 후손임을 밝히는 것, 이것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조차 궁궐에서 자신의 출신 배경을 밝히지 말 것을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제국에서 자신과 왕후가 불필요한 모함과 시비로부터, 그리고 혹시 모를 정치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대제국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직에도 나아가고 나름대로 민족의 방패와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처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는 방법이었고, 대체로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볼 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르드게의 태도로 볼 때 유독 하만의 일로 자신의 신분을 커밍아웃 하면서까지 이런 무모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의 신중한 태도로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르드게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전체가 제국에서 도륙을 당하는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화를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행동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에 대해 모르드게는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의 선택이 너무나 정당한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안 뒤로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가 한날 한시에 제국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뭘 말하죠? 하만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건방을 떠는 것에 대한, 그 모르드게에 대한 단순한 악감정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은 너무 악해서요,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세계를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양을 삼은 유대인 600만 명을 파리 목숨처럼 죽였던 것을, 이런 불과 몇 세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시대의 제국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왕도 아닌 권력의 2인자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함을 그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만은 유대의 민족을 없애는 소위 인종 청소를 하는 극악한 범죄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들의 신분이 보여주고 있듯이 유다와 아말렉 사이의 깊고 깊은 그 역사적인 사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각, 여러분 아각이라는 인물을, 사람의 이름을 에스더서에서 말고 다른 데서 혹시 보신 기억 나십니까? 아각, 사각사각 말고 아각. 아각, 이름도 아주 그냥 각지죠. 아각. 아각은 여러분 500여 년 전, 이 시대로부터 500여 년 전 이스라엘 왕국 초창기에 이스라엘과 전쟁한 아말렉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에요.
하만이 그의 실제 후손이든 그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든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이 하만과 아각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자신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베냐민 사람 기스의 증손자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또 이름 나오죠. 기스가 누굽니까? 에스더서 말고 기스라는 이름을 어디 다른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름의 조상을 둔 모르드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교롭게도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을 정벌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재물을 사사로이 자신이 취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서 그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아니, 그러면 가문에 얽힌 원수지간의 사연 때문에 모르드게가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벌인 첫 번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었을까요? 답 드렸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패하는. 그때 아말렉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말렉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싸울 힘이 없음이 분명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무장 해제된 자들이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나온 자들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부터 천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하만은 여전히 동일한 목적으로 유대인을 향해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번 싸워보려면 싸워보자. 내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 언제까지 하는지 내가 지켜볼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우상의 표식을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보다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더 우월한 존재인지를 과시하는 행위로서 절할 것을 요구하고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추측이지만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하만은 자기 조상이 걸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길을 가리라, 그 마음을 작심하고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제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 액수가 자그만치 은화 10,000달란트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왕의 내탄고에 바치겠다고 약조합니다. 이거 빈소리가 아닙니다. 왕 앞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빈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이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금액은 당시 제국이 거둬들이는 1년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나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하만이 왕의 마음을 얻고자 걸었던 액수가 얼마인지까지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유대 민족 전체에 닥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은 제국의 방식대로 철저히 계산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재산을 왕에게 바쳐도 유대의 민족을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한다면 이쯤의 투자는 투자도 아닐 것이라는 계산이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민족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에게 패망하고 수치를 당한 민족이라는 자괴감을 일거에 지워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을 통해 보는 이 제국의 삶의 방식이 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손해보고 미치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국의 방식은 이 일이 과연 돈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대제국을 굴리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상당히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이때에 하만의 제안은 왕에게 자신의 통치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을 겁니다. 제국의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화 10,000달란트를 주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제국의 황제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주겠다고 했겠습니까? 제국의 황제에게? 이런 뜻이에요. 왕이여,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과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왕의 위엄을 과시하는 일에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만은 처세술의 달인입니다. 권력자의 아쉬운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자 앞뒤 재지 않고 왕은 하만의 제안을 접수합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제안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만은 그 왕에게 유다 백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왕과 제국에는 하등의 쓸모없는 민족을 알아서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보다 왕에게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만은요, 참 재밌어요. 그 민족의 이름이 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잘 보십시오. 더 우스운 것은요, 그 왕도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정말 그런가 해 조사해보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 소수민족이었지만 한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제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소수의 이성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불의함과 그 잔인함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런 제국에서 살다 여기에 오셨습니다. 부인하시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왕의 인장 반지까지 손에 쥐어줍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는 백지수표를 준 거죠. 이제 천하가 하만의 손 아래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왕과 하만은 진탕 그들만의 잔치를 벌입니다. 제국의 모든 유대인을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왕의 명령은 수산성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3장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수산성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태평스럽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제국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장면으로 3장은 끝납니다. 4장입니다. 4장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르드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그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해서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민족을 일시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선택에 죽고 싶은 심정으로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슬프긴 한데 그는 아주 다른 종류의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서 성 안으로 들어가 왕궁 앞에서 공개적인 저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저항은 은밀한 침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공개적이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것이었다는 것에. 그가 시위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갈 때 모르드게는 누가 호응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몰랐습니다.
누가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그를 도우려 할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계획의 계획이죠. 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주장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베옷을 입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가 보고 있는 공포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영향력과 돈과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 이 왕이 내린 명령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 핑계 뒤에 숨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번에는 우리 유다 민족 차례지만 다음은 바로 당신들이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은 모르드게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법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천국 가서 물어보겠죠. 그때 무슨 심정으로 진짜 그랬냐? 사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에스더 왕후에게 이 일을 위해 왕께 호소할 것을 요청하고 했던 말 속에 드러납니다. 그 모르드게의 마음에 한 가지 확실한 마음. 모르드게의 요청에 에스더가 점잖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거절을 하잖아요. 그때 모르드게의 대답입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이 민족을 그 환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이 말을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사람들인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계산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힘의 추가 어디로 기울어지는지를 늘 살피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길 확률, 성공 확률, 손해볼 확률, 이익이 될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제국의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그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더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뻔히 지는 싸움임을 알면서도 그 싸움의 자리로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인가요? 그러면 오케이. 이 선택이, 이 결정이 투자 대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러면 오케이.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에 동원증권 광고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동원증권 광고, 이런 광고 있었습니다. 그 배우 이름이 뭔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예스 하지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광고 혹시 기억나세요? 모든 사람이 노 하지만 예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 홍보 기업의 그 이제 광고인데요. 일종의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바보야, 죽어. 그 길로 가는 미치는 장사야. 그 길로 가면 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 그렇게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재미없어. 안 껴줘. 왕따 당해. 그런데 그 사람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왕따 좋지.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백성. 왕따 괜찮아. 그 길을 가자.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예스해도 하나님이 노, 그 길은 틀린 길이야 라고 말하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생이 저항적이에요. 태생이. 여러분, 우리 정말 세상에서 그래서 재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밑보이기로 작정하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결정이, 그 선택이 다수결로 결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렇다면 추진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묻기 전에 그 결정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를 진정 화목케 하는 결정인가요?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돈이 되는 길인가요? 선택인가요? 그걸 묻기 전에 그 선택이 이 세상을 거룩해 하는 길인가요? 그것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약점 잡힐 일을 만들지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정리태 목사님 약점 잡히셨어요? 세상은 이걸 바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모르드게는 신분을 밝힘으로써 이제 피할 수 없는 약점으로부터 자신이 받을 공격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그 약점을 감추고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그가 신국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받을 수치와 모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함이, 그 약점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확신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로부터 왕에게 나아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탄원을 요청받았을 때 여러분 망설였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는 나도 이전에 폐위된 와스디 왕후처럼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왕궁의 법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은 곧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얘기죠.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에스더 앞에 놓인 장애물은 한마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에스더 왕후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동일합니다. 이제 그의 신분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데서 옵니다. 두려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은 그런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려지는 이 제국 속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자랑스럽고 들추어내고 존경받고 영광받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바꿨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목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때는 뜯어 말렸거든요. 잠깐, 스탑. 다시 멈춰서 생각해봐. 너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 막 거들먹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제가 막, 야, 너는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저를 찾아와서 청년이 목사님, 정말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해봐. 그래, 그 길을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신학대원이 미달입니다. 미달.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제국의 언어를 쓰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너 알아서 커. 네가 잘 크면 내가 우리 교회 청빙해서 쓸게. 제국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메커니즘이. 더 이상 교회가 자신의 영적인 스승들을 길러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길을 가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제는 축복해 주고 싶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신국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인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편하십니까? 절대 편할 수 없습니다. 절대라는 말까지 씁니까? 긴장되게. 왜요? 우리가 두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국의 법, 제국의 방식, 제국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야 함과 동시에 신국,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 그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방식과 질서와 법과 가치를 때로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짐 엘리엇이 아홉과 부족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대학교 때 그 부족을 마음에 품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까 고민하면서 그 인생을 정리한 한 문장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선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국에서의 그들의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국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임을 약속하시는 그 관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그 어떤 일과 방식과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제국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수지 맞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받는 영광의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음을 알기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국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듣고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중요한 요청 한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도록 요청합니다. 사흘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해달라고, 나도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금식을 하면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져서 분명 왕이 규를 내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3일간의 혹독한 금식에 들어가죠.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금식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금식은 절박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 굶습니까? 힘내서 싸워도 버거운데 굶어서 싸워서 이기란 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했기 때문에 민족이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들이 금식했기 때문에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눈에 하트가 팍 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금식 때문에 왕이 갑자기 자신을 반역하고자 했던 음모로부터 구해준 자가 누군지가 궁금해졌습니까? 금식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이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금식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누구는 금식을 했는데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움을 받고 톱으로 켜서 순교했습니다. 금식은 상황을 바꾸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제공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을 절대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고 금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식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던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금식했더니 아이 성적이 전교 150등 하던 아이가 갑자기 1등이 되었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 금식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일이 곧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 탄식을 곧 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그런 금식은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이루어야 말겠다는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금식은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는 금식을 요청하고 자신도 금식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왕에게 자기 민족의 구명을 간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 문제를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치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한시가 급한데 더 큰 힘과 세력을 규합하는 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뚜렷하게 이 위기를 해결해갈 계획을 모의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될 것이라는 그림을 구상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마당에 베옷을 입고 궁궐을 향해 가는 행위? 그야말로 왕을 자극하는 자살 행위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확신과 순종의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확실한 보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보장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며 이걸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이 신국의 백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할 말씀이 너무 많지만 오늘 이것 한 가지만 붙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두신 제국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익숙한 제국이 주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짐스럽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금식할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으로 우리 결단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